오늘은 오순절 강림절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77절, 오순절, 펜테코스트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50이라는 뜻입니다. 50. 이 5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50일이 되었던 날을 의미합니다. 50일이 되었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있었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날이 오순절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념하여 그들은 오순절을 기념하고 룻기를 읽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교훈을 가정에 심는 그런 가정 의례를 지내곤 합니다. 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께서 오늘 교회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있던 무리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자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였던 무리들이 함께 이룬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날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강림일은 모든 교회들이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그런 귀중한 날입니다.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그 현장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근동이 흩어져 있었던 많은 민족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어쩌면 공통의 언어가 있었겠지만, 아람어라는 공통 언어가 있었지만 각자 개인의 언어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 그리고 그 또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방언으로 각자 자기 고향의 언어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들이 공통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 고향의 언어로 다 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치 마른 흙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날이 바로 오늘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욱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다짐하고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 또한 발견하시고 그 말씀에 맞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쭤보십시오. 또 서론이 또 길어지네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동일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웃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함은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져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이루어집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침략당한 역사였잖아요.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했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침략당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아수르에 의해서도 침략당했고요. 헬라에서 그들은 짓밟혔고,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입니다. 뭡니까? 다윗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은 우리가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독립하지 않겠느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곧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쭙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가를 맞이하여서 한 가족이 꿈에도 그리던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목적지를 예측하고 있었지만 모든 가족이 각자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미션 완수를 위해서 가이드북과 일정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펠탑을 찍고, 그리고 어디에요? 그 센강을 거닐다가 루브르 박물관을 가서 구경하고 샹젤리제 거리를 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플랜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달라요. 이렇게 많이 걷기 싫은 거예요. 그냥 예쁜 카페 가서 에스프레소 마시면서 잠시 동안 그 파리 사람 뭐라 그래요? 그 파리지앵 갔다 오셨나 봐요. 잠시 동안 파리지앵의 기분을 내고 싶은 거예요. 감성, 예쁜 사진 찍고 싶은 거죠. 그런데 또 아이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에펠탑은 뭐 관심이 또 없어요. 그건 뭐 철골 구조물이죠. 루브르 박물관은 왜 갑니까? 다 인터넷에 나오는데. 와이파이가 제일 중요해요. 와이파이가 제일 중요하고 인스타만 연결되면 됩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항상 물어봐요. 갈 때마다 아빠 집에 언제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같은 공간에 그렇게도 바라던 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다른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반대로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같은 공간에서도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땅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그것이 실행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았을 때는 답답합니다. 예수님, 지금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거죠. 여러분, 청소년이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 저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청소년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뒤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튕겨나가요. 뭐가 됩니까? 잔소리만 됩니다. 내가 아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악인들의 모습이 비슷해요. 악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옳대요. 자기가 다 안돼요. 세상 누구보다 똑똑하대요. 내가 옳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린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대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어갈 틈이 없어 보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이 건이 성공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렇게 자기 일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일들에 급급해하며 근심하고 왜 이거 안 해줍니까? 라고 따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혹 우리 아닙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에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염려 충만, 근심 충만, 불평 충만이에요. 이거 안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 함은 성령님께서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여러분 웬만하면 안 넘어집니다. 웬만하면 안 넘어져요. 남들 다 쓰러질 때에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당장의 관심사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가지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선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도 표현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정말 좋으신가? 좀 더 실제적이고 현실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으면 더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까?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더 좋고,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더 좋겠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이렇게 좀 인도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 성령님이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어본 사람이 안다 그랬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온전한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부스러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왜 부스러기를 안 준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성경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불만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아버지께서 자신을 주셨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면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넉넉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요 확신에 찼습니다. 죽으신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십니다. 그는 진정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분이 지금 계신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룰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기다리라.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없이 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 없이 가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 제일 좋을 때이고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 나중에
영빈 목사님 나와서 인사하실 텐데, 영빈 목사님께서 이제 시애틀로 가시게 됩니다.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쓰시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은사가 참 많으세요. 여러분, 언어를 3개를 합니다. 저도 3개 합니다. 경상도, 서울말, 영어 조금. 근데 우리 목사님은 다르잖아요. 목사님은 완벽하시잖아요. 한국어, 영어, 스페니시까지 완벽하십니다. 그런데 준비가 참 잘 돼 있고, 지금 사역적인 경험도 참 잘 돼 있고, 인풋도 참 잘 다듬어졌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목사님께서 가시는 그 곳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일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개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한다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임정희 목사가 탁월하죠? 늦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아무리 제가 탁월해도, 아무리 제가 뛰어나고 월등해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걸림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이 완비되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초조해지고 조급해집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가 75세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려 10년이 지났어요. 아들이 하나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초조해졌을까요? 85세입니다 여러분. 85세 아들 하나 없는데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들릴까요? 하나님을 조금 도와드린 거죠. 아브라함이 아내의 종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은 아니었던 거죠. 물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민족을 만드셨고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도 마찬가지인데요.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사울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군대를 내가 어떻게 이길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려야지. 자,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짐승을 가져와 하고 짐승을 가져왔어요. 이제 이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제사장만 있으면 됩니다.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생각했던 그 시간에 사무엘이 없었던 거예요.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안 오지? 그것을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베냐민 지파일 뿐인 사울이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당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참고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시간은 특정되지 않지만 그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산과 바위를 뛰어다니면서 심지어는 원수의 땅에 들어가 숨어가면서 그는 인내하고 참았어요. 그래서 그가 시편 40편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은 버림받았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앞서가는 것 같아 보여서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반면에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여러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지금 수록되어 있는 찬송가인데 주님의 시간에라는 곡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죠. 염려, 걱정, 근심 혹은 술과 음탕한 것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것을 구하십시오. 저는 성령 충만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나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나의 잔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희 집 다락방에 그 노란색 전구 그 불빛 아래에서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은요, 다시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분들은 지금 내가 준비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의 성공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정답이고 열쇠이십니다. 내 마음에 쫓겨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